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에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습들, 사고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못하고 진리처럼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망치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조금만 돌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가능성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면 회복될 여지가 충분한 일인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인생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이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권선징악과 인과율의 법칙이었습니다. 먼저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권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욥이 듣질 않습니다. 2라운드가 시작되고 또다시 3명이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가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욥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진 인과율과 권선징악의 법칙은 나에게 통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몇 가지 법칙 따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요. 만약 너희 말대로라면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심판받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은 지금도 벌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한 세력을 떨치고 살아가고 있죠. 욥의 시대에도 역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욥의 친구들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매가 악인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매로 다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집은 평안하기만 합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하나님께서 인과율에 따라 행동하신다면 악인들의 재산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악인들의 재산은 날이 갈수록 불어나는 겁니다. 악인들의 가축이 새끼를 베면 낙태하는 일이 없고 새끼를 낳으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사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욥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10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원인과 결과에만 매여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들은 행복하게 지내다가 생명의 수를 다하고 죽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고로 죽기를 바라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 죽기를 원하지만 수많은 악인들은 생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대로라면 원인과 결과에 의한 권선징악이 일어나야 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욥의 말대로 우리도 이런 질문과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삶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인간관계도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잘 풀리지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가는지 잘 나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일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보답을 받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한 끝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서 받지 못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다가 생명을 다하고 죽을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어디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고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합정동에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이 외국인 선교사들은 조선 땅에 젊은 나이에 왔습니다. 자기들 나라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미지의 동양, 조선 땅에 온 것이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와서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인해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치게 되었죠. 가장 가슴 아픈 묘원은 선교사 자녀들의 묘지입니다. 2살, 3개월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이러한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의 죽음이 우리 인간들이 볼 때에는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라고 보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권세를 누리도록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을 반드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스올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힘찬 발걸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악인의 번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의 번성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진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회개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인생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눈을 들어 담대히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